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에는 우리 예수님도 많이 생각하지만 주님이 이 땅 위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관심을 가졌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돌아보고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예수 닮은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매년 가져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금년에도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한 사랑으로 따뜻하고 뜨거워지는 우리의 주변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인자가 세상에 오신 이유, 왜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셔야 되었는가를 우리의 입이 아닌 주님의 입으로 직접 설명하시는 내용들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도적놈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죄인인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주시고 오늘 너와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의 가능성을 열어주셨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 주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 위에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두 다리를 모두 절고 있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록 우리가 죽은 개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변화가 있다는 것을 섬기러 오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나누는 한 주간이 되기를 위해 애쓰고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겠다, 가장 귀한 것을 너희의 생명을 위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네 번째 야곱의 아들인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내놓고 차라리 나를 대신하여 그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죄악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십자가의 고난 위에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신 대속의 제물 되신 것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대가가 없을지라도 누군가를 위해 좀 희생하고 누군가를 주님처럼 대신할 수 있는 삶이 없을까를 고민하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분명히 그런 모습으로 한 주 한 주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며 오늘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네 번째 주간입니다. 이제는 관심을 우리의 삶에 돌려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네 번째 인자가 온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양이라는 단어,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이라는 단어, 그리고 세 번째는 풍성하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 단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찾아오셨고 예수를 믿는 나는 반드시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와 관계되어진 단어로 오늘 우리가 확인을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정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너는 양이냐 아니냐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땅 위에 잘난 양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 사나운 호랑이가 아닙니다. 양들을 괴롭히는 염소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신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양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심각하게 자기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양인지 아닌지 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나는 양이려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의 양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구약 성경을 통해 1252회나 양이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많은 단어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양들을 성경에 기록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되면 안 됩니다. 양무리 속에 섞여 있는 염소가 돼도 안 됩니다. 그냥 양들이 움직이니까 나도 양이려니 생각하다 보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양이라는 직분이 회복되면서부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양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는데 마귀도 역시 양에게만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양무리 속에는 성경에 보면 양과 대비되는 게 염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편에는 양이 있고 좌편에는 염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양과 염소는 섞여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때는 양과 염소가 정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양이 염소 될 수도 없고 염소가 양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명칭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성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염소의 것을 빼앗지 않습니다. 마귀는 염소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귀와 예수님의 사역이 대비가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도 세 가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세 가지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10절에 뭔가요? 도적질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뭔가요? 죽이는 거예요. 세 번째 뭔가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요? 양을 구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일이 생명을 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풍성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서 있는 게 뭔가? 염소 아니에요. 늑대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양이에요. 마귀도 양의 것을 뺏으려고 하고, 마귀도 양의 생명을 뺏으려고 하고, 마귀도 양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예수님은 양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고 풍성이 주려고 하고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양을 흉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양의 모습만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자기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양인가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양이어야만 하는가? 11절이 그 해답을 얘기를 해요. 내가 양이라면 나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는 염소를 위해서, 말을 위해서, 호랑이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양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오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얘기하겠죠. 나는 양일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양이야. 정말 그런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양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양과 염소는요, 태어날 때부터 구분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염소가 기도 많이 했더니 양이 됐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날 100일 기도를 드렸더니, 아니면 선한 일을 많이 했더니 염소의 뿔이 사라지고 양이 되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까? 종류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오늘 이 시대 이곳에 가장 필요한 양으로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양되었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된 게 아니라, 내가 힘써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지요. 열심히 노력해라, 열심히 애써라, 열심히 선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기준을 제시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양 되어진 우리, 내가 양이라는 것을 확인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간단하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죠. 내가 노력한 것이 있어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면 당당할 수 있지만,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양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양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기준을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 기준에 맞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그러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양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은 구원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양이 중요합니다. 양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양이 바로 나인 것이, 예수가 이 땅 위에 양으로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하신 양에게 관심을 갖는 그 관심이 내게 쏠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확한 판단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양의 기준을 몇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양이라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0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입니다.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형성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양들이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이 절대로 다른 방법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더니 믿음이 생기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열심히 선한 일을 많이 했더니 내가 믿는 사람이 됐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 무조건 말씀을 들음으로만 생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음성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염소가 아닌 양이며,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두 번째 주어지는 양의 증표가 뭔가요? 그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문은 넓은 문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십자가는 짊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은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만을 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희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요. 여전히 자기의 십자가가 뭔지도 몰라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은 별로 마음 내켜 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까?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오히려 주님을 보고 주님 나 따라오세요 이러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 속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청종이라는 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일, 그리고 그 음성대로 따라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벗어나게 되면 자기 힘으로 집을 찾아올 수도 없고 자기의 능력으로 길을 다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황을 하게 되죠.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저희가 각기 양같이 제 길로 갔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양들은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타나면 그분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주님만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따라가 봐야 실망하고요, 사람 따라가 봐야 낙심하고요. 오늘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양의 모습이 나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 한다고요? 도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한 것들은요, 자꾸 피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그게 그거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두 가지가 분명한데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 마귀와 죄거든요. 근데 이것은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마귀는 대적해야만 물러갑니다. 그런데 죄는 대적을 하면 안 됩니다. 죄와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죄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나를 유혹하는 죄악이 찾아올 때 내가 연약하구나 생각을 하고 그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같이 의로운 사람도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갔어요. 절대로 내가 내 신앙에 상처를 주고 내 신앙에 문제를 일으키는 말들을 듣고 나는 아무런 상처가 없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악한 것들을 보면 도망을 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양은 다른 것 없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주의 양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양입니다. 이 땅 위에 악한 것들을 보면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주의 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양들을 위해 이 땅 위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그런 양이라면 두 번째 단계로 나가야죠. 주님이 오신 두 번째 이유가 있으니까요. 주님이 오신 두 번째 이유가 뭔가요? 양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은 양인데 살아있는 양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양은 양인데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양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마귀는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도적질한다는 말은 내가 뭐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여러분들이 그럴 리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날 생활이 어려워 도적놈이 됐다면 뭐 있는 집에 들어가겠어요? 없는 집에 들어가겠어요? 절대로 도둑놈은 안 될 모양이. 없는 집 안 들어가죠. 훔쳐올 게 있어야죠. 마귀가 도적질한다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마귀가 탐내는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죽이는 거라. 그러니까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소중한 게 생명이에요. 아멘. 주님은 그 생명을 마귀가 빼앗아간 것을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마귀가 뺏어갔나요?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생명이 있게 된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혹시 세상의 생명을 잃어버릴까 봐 선악과를 중간에 두시고 너희 절대로 이것을 따먹지 마라. 이것을 따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기준을 주신 거죠. 주신 생명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안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꼬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죽을 것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염려했다는 것. 방향을 확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빼앗겨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빼앗겨버린 그 생명으로 그들이 죽어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고 내쫓으셨어요. 이때 하나님이 내쫓으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손을 들어서 생명과일을 따먹고 영생할까 염려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죄를 짓고 잃어버린 생명을 가지고 오래 사는 인간의 수명은 복된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몰아내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오래 사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오래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전혀 다른 생명입니다. 마귀에게 빼앗기 이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셨고 이 땅 위에서 정말로 그런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은 나사로의 아들을 부활시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부활시킵니다. 나사로를 부활시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자신도 새로운 생명의 첫 열매로 부활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생명을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는 양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꼭 살아있는 양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양들이 돼야지 그저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양인 것으로만 만족을 하면 죽은 양 데리고 뭐 하겠습니까? 어느 틈엔가 믿음도 죽어버렸고 그래서 행함이 없고 사랑도 죽어버렸고 그래서 뜨거움이 없고 헌신과 희생도 죽어버렸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죽은 것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양이라면 살아있는 양으로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성탄절에 주님으로부터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도 생명이 있는 사업으로 바뀌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예수 생명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바뀌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비전도 예수의 생명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은혜로 바뀔 수 있는 역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들은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양이냐 염소냐, 오늘 분간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절대로 염소를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양이냐 죽은 양이냐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건 뭔가요? 양이라면, 살아있는 양이 되라. 살아있는 양이라면 세 번째는 잘 사는 양이 돼야 됩니다. 잘 사는 양. 그래서 성경은 풍성하게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잘 사는 걸 원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사는 것을 원합니다. 바르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넉넉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양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거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양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가를 보여주므로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해라.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그것을 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웬만하면 오늘의 교회는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초대교회가 아름답고 놀랍고 행복한 교회였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흩어버리십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그 교회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하고 사도 요한이 지키고 있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그 교회를 주님께서 무서운 핍박을 통해서 사방으로 흩어버리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잘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잘 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초대교회에 주신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흩어지는 일을 안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저 예루살렘 안에만 머뭅니다. 3,000명 5,000명씩 모여드는 그 성도들을 관리하는 일에만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곳곳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거기서 기뻐하고 정든 성도들이 모여있는 것만으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이기적인 성향을 띠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적으로 흩으시는 것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대단히 사랑이 많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기적입니다. 나는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요. 나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세워지는 것은 기뻐하지 않고요. 내게 어떤 유익이 있기만을 원하고요. 그렇다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양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양은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겁니다. 그의 몸도 제물로 드립니다. 그의 털도 의복으로 내놓습니다. 그의 피도 그의 가지고 있는 어느 것 하나도 그의 것으로 남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잘 사는 것인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이 주님만을 위한 삶이었다면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주님은 양들 때문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 양들에게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주려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 양들이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풍성하게 잘 살기를 원하여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은 우리가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양이기 때문이고, 살아있는 양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 풍성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나누어 줘라.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려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는 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조금 주다 미시는 분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더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빛바랜 줄무늬 원피스를 입은 허름한 할머니하고 올이 다 드러난 낡은 정장을 입은 한 할아버지가 기차를 타고 보스턴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노부부는 바로 하버드 대학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총장을 만나기 위해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이 허름한 나이 많은 노부부를 바라보고 있던 총장의 비서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총장님은 바쁘십니다. 한가하게 아무나 만날 분이 아닙니다. 그냥 돌아가시지요. 이 노부부가 비서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용무가 있어서 왔으니까 꼭 총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 바쁘시면 내가 좀 기다리겠다고. 기다리든지 말든지 그것은 당신 자유지만 총장님 바쁩니다. 그러고 잊어버렸습니다. 서너 시간쯤 지났을까요?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노부부를 발견합니다. 비서가 짜증을 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우린 멀리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총장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는 수 없이 비서가 총장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총장님을 만나겠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총장이 화를 버럭 냅니다. 내가 얼마나 바쁜데 그런 정도는 당신이 해결해야지. 비서가 다시 얘기했어요. 지금 이분들이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 번은 나와보셔야 되겠습니다. 불평 섞인 목소리로 소리를 짓던 총장이 나와서 그들을 보면서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때 노부부가 겸손하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다녔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죽은 아이를 위해서 무엇인가 기념이 될 만한 기념물을 하나 하버드에 세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버드 대학 총장이 얘기를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사람이 하나 둘입니까? 하버드 대학에 다니다 죽은 사람이 하나 둘입니까? 죽은 사람마다 기념물을 세우면 하버드 대학은 무덤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런 생각 마시고 돌아가세요.
그때 이 노부부가 다시 사정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기념탑을 세워달라는 게 아니고 그를 기념해서 건물을 좀 하나 세우려고 한다고. 총장이 바라볼 때 아무래도 꼴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건물을 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허풍을 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에게 얘기를 했어요. 하버드 대학이 그렇게 싸구려 대학이 아닙니다. 이 대학을 세우는데 750만 불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때 잠시 생각을 하고 있더니 할머니가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런 대학 하나 세우는데 750만 불이면 우리가 여기다 건물을 질 게 아니라 그냥 대학을 하나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네. 그때까지만 해도 하버드 대학 총장은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인사하고 캘리포니아 팔로알토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식의 이름을 따서 릴랜드 스탠포드라고 하는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오늘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의 시초가 된 거죠. 이후에 하버드 대학에서는 너무나 아까운 기회를 놓쳤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기회를 놓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워서 정문에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 그래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너무나 아까운 기회를 놓친 것 아닙니까? 그냥 사람을 겉으로만 평가했다가. 여러분,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참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말구유의 주님이 탄생을 하셨고요,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명품백을 들지 못했고 예수님은 명품 옷을 입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겉모습만 바라보고 오늘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양에게 필요하신 분입니다. 양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 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양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살아있는 양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력이 있는 양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주셔서 잘 살게 하실 것을 믿고 이 땅 위에서도 잘 살고 영원한 내세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